반갑습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감사의 조건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93살 드신 어르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24시간 동안 산소호흡기를 꽂고 치료를 계속했는데 점점 상황이 좋아져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료비가 나왔는데 50만 프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서를 보고 할아버지가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왜 우느냐고, 너무 의료비가 많이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93년 동안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비싼 산소를 마시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사역 창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특별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하시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작정과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창조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 교리를 성경적으로 진술을 먼저 세 가지로 해드렸습니다. 타픽식으로 세 가지로 진술을 해드렸는데 문장을 다 암송 못할지라도 요지를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진술은 창조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창조자,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타픽이 하나님이 무에서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주어지요.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술이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의존되어 있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진술은 창조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자, 정리를 다시 해봅니다. 창조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핵심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첫 번째 타픽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타픽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격분해서 회당에서나 장터에서 계속 전하게 되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것이 진정한 종교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종교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 기동한다,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하느니라. 그를 힘입어, 이 말 속에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소생이라는 말은 그분으로부터 출생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소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구별되지만 의존되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피조물은 다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당연히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초월성,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내재성, 그 가운데 함께 있다는 이야기죠. 먼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피조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지요. 조직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피조물에도 의존하지를 않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의존하지, 조물주가 피조물을 의존하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초월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내재성. 우리 안에 혹은 피조물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세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창조된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인해 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강조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 사상하고 창조 사상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냐면은 절대 의지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을 떠나서는 피조물이고 인간이고 존재가 불가능하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 박용룡 박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사상이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 사색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의존 사색. 하나님을 생각하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르고 내가 계획을 세운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죽는 문제도 내가 날 받아서 시간 받아서 죽는 방법까지 선택해서 간다면은 잠자듯이 편안하게 얼른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태어난 것과 죽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는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권사상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사상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의존해야 될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초월해서만 계신다면 의존하는 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초월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아덴 사람들이 심지어는 무엇에게 절을 하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신 대상을 모르면서도 그냥 넙죽넙죽 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아무데나 엎어져서 절하고 좀 신비하게 보이고 좀 신기하게 보이고 조금 능력 있게 보이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도 사기꾼 교주들에게 막 절을 하고 숭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성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교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절대 의존되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지요. 뭐 그런 재밌는 말 있잖아요. 스님께서 물을 건너면서 나무아미탑을 간센보살하고 계속 연부를 애우고 가다가 물이 깊어서 빠져 죽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초월자이시고 내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 또한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성경적인 근거를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욥기서 12장 10절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죠.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손은 만든 것하고 관련이 있죠. 창조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창조했다 초월하시고 그 손 안에 있다 내재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본문인데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무슨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한다든지 하나님이 숭배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초월에 계시면서 내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잘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존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종교성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잠재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그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헌신도 헌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주를 위한 적선이 아니에요. 내가 헌신 좀 하고 헌금 좀 드리고 나서 마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돕는 적선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28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고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소생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출생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죠.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자 예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 위에 초월해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내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초월성과 내재성을 같이 균형 있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다,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재해 계신다, 초월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경외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무슨 헐리우드 배우가 자기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머리를 베게 하고 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월성과 함께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예배해야 되고, 내재성과 함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초월성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재성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초월성과 내재성,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삶에 관계하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을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시는 절대 주권자인 동시에 만물 안에 내재하는 분으로서 우리가 절대 의존해야 될 분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토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우주 존재론을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오답을 통해서 정답을 찾기 때문이죠. 자, 몇 가지 우주 존재론이 있어요. 우주 존재론. 지난 시간에는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가 하는 창조론에 대한 것을 말했지만, 오늘 우주 존재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물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요. 물질적 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이것이 유물론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물질적 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유물론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쓴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물질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야 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누리기만 급급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실천적인 유물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론이 무신론이지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활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유물론자처럼, 마치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 혹은 실천적 유물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직 물질이 존재할 뿐이다. 유물론, 공산주의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죠. 자, 두 번째로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주 만물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다 신이라는 거예요.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모든 것이 신이에요. 우리가 만지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 판데이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분이라는 게, 모든 것이 만물들이 다 신의 부분이라는 것이 신의 부분, 그런 개념입니다. 범신론은 하나님의 속성을 거부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범신론의 가장 큰 문제는 개별적인 독특한 인간의 인격성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신이니까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인격성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독특한 인격성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우주와 아무런 구별이 없다면 하나님을 갈망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므로 범신론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지요. 인간도 그냥 물질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방지게도 신이라는 것이에요. 신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물론이 있고 범신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듀얼리즘인데 이것은 유물론과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분법은 하나님과 물질 세계가 영원부터 나란히 존재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유물론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한다면 이 사람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물질이 있어 왔다 그렇게 아마 기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의 문제점은 하나님과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악의 측면 사이에 영원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측면이죠.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측면에 영원한 갈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분법대로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선악에 창조하신 것도 악에 대한 심판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 스타워즈 3부작 있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우주적 존재의 힘을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으로 나누어 묘사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고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악의 측면과 선의 측면이 갈등하는 것만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법인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불신자들이나 뉴에이지 종교의 사상이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숭배하고 자연을 찬양하고 사실은 창조주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감미로운 음악들로 우주 자연의 미묘한 조화와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인간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감미로운 음악들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네 번째로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데이즘이죠. 자연신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신론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으나 창조하신 이후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요. 도덕적인 하나님으로 마지막 심판도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이신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라는 시계를 움직이게 하신 분으로서 신적 시계의 제작자라는 거예요. 뭐 고상한 말들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연을 창조하신 건 자연이라는 자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인간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나서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간섭하는 분이 아니라 자연은 자연 시스템 체제에다 맡겨놓았고 인간은 인간 양심에게다 맡겨놓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경험으로 보면 인간의 양심이 결코 기준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탄식할 만큼 자연이 부패해지고 피폐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적 시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는 그 시계 자체가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재성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날 미지근한 혹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실천적인 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시스템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유물론도 범신론도 이분법도 이신론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도 또한 내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는 구별해 있지만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면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물은 창조주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신 방법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졌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데 인간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재창조예요. 창조했는데 타락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진실로 의존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에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만물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균형 있게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절대주권과 창조주 신앙은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칼빈은 참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인간은 절대 의존자예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생을 하나님처럼 우상시하면 안 돼요. 모든 교주를 믿는 사람들은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대상이기는 하지만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우상화하지도 말고 반면에 서로 정죄하지도 말아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도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섬기고 인간들끼리는 서로 돕고 사는, 이것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절대 의존하고 사는 인간의 위치를 잘 아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창조의 세 가지 진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 진술입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두 번째 진술,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세 번째 진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으며 우리는 절대 의존해야 산다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이 어서 속히 지나가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